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올바른 일을 추구하려면 협력자보다도 장애물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지요.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길에는 사탄의 장애물과 장벽이 많은 법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상업의 길목으로서 매우 많은 통관세를 받는 고장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로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고 국민들에게 받는 세금으로 부정축제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윤리도 신앙도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성격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직업과 그로 인해 얻은 재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파괴시키고 이웃들과의 삶을 격리시키는 장벽의 역할을 하죠.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삶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가 막힌 일이 세상 속에서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지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깊은 영혼의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심지어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세리장이요 부자 삭개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갖는 부정적인 평판과 키까지 매우 작은 삭개오의 모습,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마도 부정적인 평판과 그 열등의식을 해소하고자 권세와 물질을 자신의 삶의 무기로 삼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작고 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마음은 없지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했던 삭개오의 열의가 키가 작다는 열등의식이나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웃음에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신령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그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합니까? 삭개오의 열망은 모두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명의 군중보다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사람의 죄인 삭개오를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할 자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이 수많은 군중 속에 휩싸여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주님의 관심을 끌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발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목하셨다는 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도 주님께 부름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름을 외면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조차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즉시 주님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했던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삭개오에게 큰 감격이요 특권이었겠어요.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던 예수님의 부르심과 방문 요청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삭개오처럼 해야 합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 누가복음은 삭개오의 즐거움을 구원과 믿음을 동반하는 영적인 기쁨으로 9번이나 반복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세리의 집에 머무는 것은 함께 죄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세리의 집에 유하기를 청하신 예수님까지 비판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패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외면하던 죄인의 괴수 삭개오의 집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은 동료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신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죄인의 괴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 선포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그 자리가 따뜻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죄가 쫓겨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부자이고 세리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내면과 영적인 변화가 삶으로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면서 교만과 위선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타락한 신앙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주목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그의 참담한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